오늘 베드로전서 3장 저희들 같이 읽었고, 오늘 설교의 제목 성령의 열매 세 번째죠. 세 번째 보신 분 있으세요? 아직 안 보신 분은 한번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화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외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오늘 물어볼 것이다 제가 약속을 드렸죠. 네. 그래서 첫째 날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 그리고 둘째 날은 야외 예배 때는 뭐 했어요? 네? 그것도 생각해야 돼 또. 뭐 했어요? 희락. 조이 맞아요. 희락. 기쁨. 그래서 오늘은 화평입니다. 평화, 화목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뭐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성품이기도 하고, 그런 삶의 기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다? 은사,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정말 축복받은 삶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로마서 5장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1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막힌 담을 무너뜨리라, 그죠? 주는 평화, 우리 그 찬양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많이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불통이 되면, 이 마음이 뭔가가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주변이에요.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정작 그 주변의 것이 나의 어떤 삶을 유익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복된 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심령에 막힌 것이 없을 때. 우리 한국의 옛날 시골의 할머니들 보면은 이렇게 가슴을 자꾸 이렇게 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가슴. 우리 은빈이가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걸 가지고 우리 은빈이도 이 가슴을 치고 답답한 게 있을 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은빈이가 이 말씀 가운데 가슴 속에 있는 그 답답한 거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은빈이는 가슴에 답답합니다. 이거를 우리 할머니들은 한이라고 그랬어요. 한. 우리 한국의 그 할머니들이 참 그 한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민족, 사실 우리 한민족. 그래서 이 한민족이 말이 그 한은 아니지만 좀 한을 많이 가지고 사는 민족. 그래서 옛날에 병 중에서 화병이라는 게 있었다. 화병.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엉켜져 있고 뭔가 이게 불통이 되어 있는데 그걸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뚫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슴 속에서 그냥 자리 잡아서 멍이 들어. 그리고 그것이 한숨이 되어지고 인생의 절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조그만 사소한 일이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를 다운시키고, 그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응어리, 이것. 오늘 우리 가운데 혹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생각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나도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화평의 은혜, 평강의 은혜, 화목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응어리, 이 한을 어떻게 하면 녹여버릴 수 있을까? 그거는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막힌담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기쁨을 누리자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 생각나세요? 소속을 분명하게 분별하라고 그랬죠. 기쁨을 얻으려면,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려면 소속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영혼인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가,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영에 잡혀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쁨을 주신다고 했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동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화평, 이 화평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볼 줄 알고,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말할 때 무엇이 가려면 가리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죠. 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죄책감으로 심어져 있고, 우리 가운데 수치감으로 심어져 있고, 그 죄의 어떤 그런 그 강력한, 그 악한 어떤 그 끈끈한 포성줄로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하고 정리를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우리를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의견을, 아무런 물음표를 그렇게 제기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내 앞에 닥쳐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정말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그 나머지는 다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즐겨 먹으라.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그 옆에 또 어떤 나무가 있느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건들지 않으면 그냥 하시는 말씀대로 말하자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해야만 할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죠. 물론 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럴 때마다 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인가? 잘 분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 그걸 따먹지 않는 일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보니까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가 됐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었고 죄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무엇이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죄가 된다. 바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거기에 내가 몰입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욕심, 내 나쁜 습관, 그리고 내 나름대로 어떤 중독, 거기에 내가 지금 잡혀 있는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 지금 어디에 여러분 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가 고백했어요. 나중에 땅콩 박사 이야기 내가 한번 들려주겠지만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이 성경을 크리스마스 선물 때 한번 받고 난 이후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성경책을 읽었다. 그것이 이제 그냥 읽었다는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간 하나님의 가이드가 되었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말하자면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야만 하는 일로 주셨던, 그렇게 우리는 받아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일을 주셨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고 지금 붙들고 가고 있나요? 이 인생이?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긴 그 욕심, 그 재미, 그 어떤 하나님 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도전, 이런 것에 여러분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고, 아니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 참 마음에 기도 제목이죠. 이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 요즘 너무나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 문명이 발달되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없다면 살아갈 재가 있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연비는 대번에 이 자동으로 네, 그런 거예요. 혹시 인터넷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물론 스마트폰이 나쁘고 인터넷이 나쁘다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우리가 선용하면 괜찮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잡히고 있고 어떻게 소모하고 있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그 젊음을 지금 쏟아놓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싸우고 뭐 욕하고 뭐 나를 사람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여기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 주신 인생, 이 인생을 분초에 아낌없이 그냥 이상한데 정말 다 버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여러분 놓고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는 소리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예요. 왜 죄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주 안에서 기쁘고 할렐루야 아멘 나오나요? 어때요? 밤새 뭔가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나오나요? 뭐가 남나요? 가슴에 죄책감이 남는 거죠. 가슴에 쓰리는 후회가 남는 거죠. 다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그 다음날 또 그러죠. 이게 중독인 거예요. 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에 잡혀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래야 오늘 뭡니까 제목? 화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 화목하는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법을 참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서로 사랑.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화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의 조건이에요. 화목의 조건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봐. 서로 사랑해봐. 그러면 그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는, 화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은 다 마음을 갖춰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개정개혁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쉬운 번역은 너무 잘 이해가 되어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뭐 해라? understand, 이해해라. understand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말 그대로 밑에서 서라 이 말이죠.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높은 데서 너 그래 됐어 그래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 밑에서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자세, 이게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서로 동정이라는 말 썼죠. 그러니까 마음을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첫째
뭐라 그랬어요? 서로를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이해해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라.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에게 겸손해라. 오늘 이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너무 실감 있는 말이 9절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쉬운 번역 제가 읽습니다. 10절, 9절에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화목을 누리려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려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지려면, 다시 말해서 뭐란 말이에요? 원한을 원한대로 갚지 말아라. 욕도 먹었다고 같이 욕하지 마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말했는데, 저도 욕을 먹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천사 같은 분인데, 저런 분을 어디 가서 욕을 얻을 수,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욕 얻어먹을 분이 아니지. 꿈 깨세요, 꿈. 저의 마음의 태도와 생활의 어떤 그런 관계없이, 때때로는 저도 못돼가지고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쌀 짓을 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일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 말대로 황당하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고 전혀 예상도 하지 않고 난데없이 막 욕이 막 쏟아져 부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꼽으면서 말해도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욕을 그렇게 먹었다고 할 때 우리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나만 욕을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안 들어서 그래. 잘 안 들려줘서 그렇지. 나도 누군가 좀 욕을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보면 욕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은 내가 잘해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못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 자,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건 단순히 네가 그냥 착한 사람이 되어서 너 욕 좀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또 그렇게 뭐 같이 그렇게 싸우고 있냐? 너 그렇게 그냥 그 쪼잔한 사람 되지 말고 좀 대범한 사람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로 네가 욕을 먹었는데 네가 똑같이 욕을 퍼붓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다. 그래서 난데없이 나한테 욕을 주는 사람이 혹시 생긴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기회를 잡았구나.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10가지 용서받을 게 참 많은데 하나님, 제가 욕을 왕창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에게 절대 욕하지 않을게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 순간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뭡니까? 그 모든 허물이 다 녹아져. 다 새롭게 다 덮어지고 바로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으로 봤을 때 참 손해되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찬스라고요. 그때가 기회라고. 우리 세제경제는 한 번도 욕 안 하는 거죠. 세제경제 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뭐 세제경제를 욕하겠어, 그죠? 근데 진짜 어떨 땐 기가 막히게 욕먹을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때가 맞구나 생각하고 그 욕한 사람을 축복해주는 세제경제 되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이 보통 일은 아니죠.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대 맞았다고 열대 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구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이 생겼는가 하면 이는 이로, 다른 사람이 와서 나 딱 때려가지고 이가 한 대 뚝 빠졌어. 그 이가 한 대 딱 빠진 걸 보고 내 이가 빠졌어? 자기는 가서 이를 10대를 빼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라. 네가 한 대 빠졌으면 너도 가서 한 대만 해라. 구약이라 오직했으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 하나 빠졌으면 너도 두 눈 다 뽑지 말고 하나만 가서 뽑아라. 사람이 그렇게 못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막힌 담을 헐어야 될 때, 그때 우리 앞에 이런 지침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욕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똑같이 욕먹은 사람에게 욕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축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인생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적극적인 말씀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창출해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기 자신부터 먼저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내가 딱 가면 사람들이 쫙 모여서 분위기가 환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딱 나타나면 뭔가 긴장감이 싹 돌아.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싸늘해져. 그리고 뭔가 서먹해져. 그리고 폐가 쫙 갈려. 여러분은 어느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 몰라요? 봤어요? 자기니까 그냥 봤어요 그러는 거지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친구 사이에, 그리고 어느 그룹 사이에 분위기 속에서 항상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일이 막 얽혔다가도 이렇게 풀어져야 돼. 그리고 뭔가 막 갈라졌다가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덮어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다시 말해서 여기는 화목, 여기 말 그대로 여기 보니까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평화를 찾으라. 평화를 찾으라. 잃어버린 평화를 찾아라.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법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평화를 추구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평화의 기쁨을 맛보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화목해지고 서로 웃음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있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뭘 이야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에 뭐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오늘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서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막힌 것이 없이 정말 막힌 것이 없으면 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요,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 제목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하시는지 야 이거 내가 뭐 그럴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막힌 것이 없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면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응답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어?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첫째,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대답을 못해? 금방입니다. 목사님,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보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욕을 먹었을 때 욕을 같이 해대지 말아라. 손해봤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못되게 짓밟을 때 가서 짓밟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는 정말 깨끗하게 순도 100%의 그런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화목한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길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받는 그 삶을 바랍니다. 결론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자, 아멘. 이렇게 해방받은 내 속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사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우리 트리티 한교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머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힌 것이 없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우리가 해를 입거나 욕을 먹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않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오히려 평화를 찾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막힌 감이 완전히 허물어져 하나님과 늘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지내는 우리 트리티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